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이 땅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5월이 되면 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연휴도 많고 그래서 좋지만은 그러다 보니 주일을 많이 빠져요. 여기저기 또 올 달에는 애경사도 많고 결혼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그래서 결국 그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루스드라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지난 시간에 아테네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사람들 숫자 이상으로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예수를 전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어디로 흘러들어오느냐면 본문의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요. 이 장면을 좀 많이 그려보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장르가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주로 사건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장면과 현장들을요,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떠올려 봐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조선왕조 실록을 그냥 읽을 때, 그냥 일기처럼 이렇게 쭉 읽으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그걸 드라마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게 굉장히 막 피부에 와닿잖아요. 역사의 이야기니까 그런 겁니다. 장면이 그려지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거 고린도에 오기까지의 형편이 어땠느냐 하면 너무너무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피폐한 상황. 우리는 그저 바울이 전도 여행 이러니까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구경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교통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나쁜 때였어요.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무슨 버스 시간표처럼 마차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궁극적으로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어느 도시 하나 바울이 계획을 하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을 가다 보니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보니 지금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일행과 떨어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부터. 베레아도 홀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아덴도 홀로 가게 되고 아덴에서 이거 고린도까지도 홀로 오게 돼요. 아직 동행들과 만나지도 못했고 이 사람들과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조차 닿지 않아요. 전보를 칠 수도 없고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바로 답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그 사람한테 당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고린도에 홀로 떨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무슨 돈을 넉넉히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번듯한 숙소에서 잠을 자는 거 아닙니다. 굶을 때도 부지기수고 그냥 노숙할 때도 많은 거예요. 누가 데리고 와서 여기 우리 집에서 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겁니다. 그런 여행지를 다니는 중에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행색은 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거지꼴이었을 것이다. 옷도 단벌 신사에 다 떨어졌을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집신 같은 거 하나 신고 샌들 같은 거겠죠. 중동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거 신고 돌아다녔으니 그냥 신발은 그냥 거의 뭐 맨발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뭐 씻는 걸 못 먹는데 어디서 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안 감았을 것이고 세수는 뭐 고사하고 그죠?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일행과 떨어져서 바울은 낯선 곳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후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던 책인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었다. 내가 그때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한 부부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보니까 본도, 폰투스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어디 살았느냐? 이달리아, 로마에서 살았어요.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부부가요, 심상치 않은 부부입니다.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지대한 동역자로서 같이 사역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달리아대로,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이 고린도로 흘러 들어왔다. 근데 이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오게 된 게요, 뭐 잘해서 성공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부부도 쫓겨서 왔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정말로 믿어질 만한 책인 이유는요, 이 책이 그저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만 쓴 책이거나 예수님이 한 이야기만 쓴 뭐 기적 이런 책이 아니고 실제 역사 한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를 같이 하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들이 로마에서 나와서 이 고린도에 왔다 그랬어요. 실제로 스토니우스라는 로마의 역사학자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일대기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크리스토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 소동을 일으키므로 그들은 쫓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토스가 누구냐면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서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느냐? 많은 숫자가 거기에 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 중에는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나 모태신앙인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데 뭐 절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경험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절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 살아있는 사람을 숭배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총신신대원에 가면 한국교계 한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기독교적인 자료와 유산들을 기증을 해가지고 학교 안에 자그만하게 문소재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가면
100년, 12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흔적들과 실제 발자취들을 기록한 책자 사용된 물건들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경남의 어느 한 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일날 실제 쓰여졌던 주보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는 뭐 비슷해요. 이렇게 대표기도 뭐 사도신경, 뭐 신앙고 뭐 쭉 이렇게 찬송가, 헌금, 설교 뭐 쭉 있는데요. 그 맨 밑에 뭐가 있느냐면 신사참배,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천황에게 절하는 순서가 주보에 들어 있어요. 아예 딱 박혀 있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 당시에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교회는 그걸 극렬히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단에서, 총회에서, 물론 타교단에서도 거의 대부분, 안한교단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총회에서 결의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국민의례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신사참배 해도 됩니다. 이렇게 땅땅땅 우리 총회에서 가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는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우리는 축도하고 마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면 축도하고 난 다음에 일본 신사 천황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양우를 해가지고 전부 다 목례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걸 해야 예배가 마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나중에 심하게 분열을 합니다. 너는 신사참배했잖아. 우리는 안 했어. 이미 예전에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교계에 존경받는 분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템플턴상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받으신 분. 이분이 몇 번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분이 이제 한국교계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걸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는 상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주는 상입니다. 그걸 받는데 이분이 받고 난 다음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자기는 이 상을 정말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은 일제시대 때 목사였는데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상에게 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극에 달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모여가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요. 로마 시대 때 글라우디오 때 황제 숭배를 얼마나 강요했느냐 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 제도 내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뭐 때리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로마에는 금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면 지금처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금리가 2%예요, 예를 들어.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러면 얼마를 매기느냐? 25%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 황제 숭배하고 그냥 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계속 거부하니까 강제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항의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간 곳이 고린도로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쫓겨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개나리 붙임 하나 밀고 그냥 막 도망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 나오는 거죠. 땅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무슨 집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직장도 쫓겨나고 장사하던 것도 다 버리고 논도밭도 다 버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살 집도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고린도에 와서. 그래서 많이 필요했던 게 뭐냐면 텐트예요. 천막. 그래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러다가 쫓겨나와서 여기 와서 한 일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텐트 만드는 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바울도 거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그림을 그려보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일행과 헤어지게 되고 점점 멀어지고 그 기간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해요. 전도를 위해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될지언정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바울인데, 차라리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이거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굴라 부부에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까? 그냥 세례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도시로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핍박당합니다. 두들겨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고소당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밤에 도망가야 되고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홀로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에 일행과 떨어져서 있게 되고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현실의 삶은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고생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만이 계속해서, 죽음의 위험만이 계속해서 뒤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사도인데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난 그 부부도 신앙 때문에 로마에서 살다가 생업을 다 버리고 쫓겨온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바울과 아굴라 부부. 그런데 우리가 이때부터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까지 올 때는 이들도 다 털어놓고 다 버려두고 빈털터리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온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생의 사람들, 정말로 아무 낙이 없고 이제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절망만이 남아있을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들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와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이 사람들로부터 그 놀라운 위대한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순간이 언제인가? 다 망한 것 같고 이런 뜻대로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심지어 앞뒤가 꽉 막혀서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모를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신앙의 여정을 가더라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고 그 관점에 따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부와의 만남을 의도했습니까? 이 부부가 바울과의 만남을 계획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각자 신앙의 여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 부분은 로마에서, 바울은 여러 도시를 흘러다니면서. 그런데 더 이상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쫓겨 흘러와가지고 계획하지 않은 도시에서 계획하지 않은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뭘 했느냐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런 일을 했고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고
신라 디모데가 이런 일을 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찌꺼기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다니는 이런 찌꺼기 같은 인생을 붙잡아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좌절하고 낭망한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의 전파와 계획과 역사를 어떻게 일관되게,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의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남아있는 것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그 일들을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책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쓰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우리는 그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여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갈대상자 엮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장면.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리 뉴스에 이렇게 어떤 사연이 있어서 아기를 버리는, 그래서 발견되었다.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신생하더라. 아직 핏덩어리.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는,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아기가 태어났어요. 목청이 커지면서 더 이상 집에 숨겨둘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를 꺾어서, 나일강변에 갈대를 꺾어서 그걸 엮어서 바구니를 만듭니다. 혹시나 물이 들어올까봐 역청으로 그 바구니를 다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는 강보에 사서 아기를 띄워서,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그 바구니를 띄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이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죽는 대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살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아기를 띄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점점 살아가면서 철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손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거예요. 10대 때는요, 이 지긋지긋한 공부만 끝나면은 진짜 세상 살만하겠어 이런 생각하는데요, 20대가 되고 군대 가면은 어떻습니까? 제대하면은 진짜 내가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사지육체 멀쩡하다 못해 막 그냥 뭐 혈기와 이 힘이 펄펄 흘러 넘치죠. 뭐 산이며 들이며 미친 듯이 뛰어다녀도 힘든 줄도 모르는 그 시절 아닙니까? 21살, 22살이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른들이 네 나이 때는 돌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그 말이 지금은 이해가 가요. 그때는 그 말 들으면 무슨 돌을 어떻게 먹냐, 그냥 그렇게만 문맥 이야기로만 받아들였는데 지금 진짜 생각하면 그 나이면은 진짜 비 온다고 걱정입니까? 비 오면 비 맞으면서 어디라고, 하여튼,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30대, 40대, 50대 점점 나이가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점점 없어져요.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는 고백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인생 아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그때, 오늘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석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우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 손밖의 일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한계밖의 일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믿음의 출발점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한 사람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미리암, 모세의 누이,
나이 많은 누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근데 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냥 그 바구니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만 돼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누이가 멀리 서서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멀리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봤습니까? 모세의 누이가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서서 봅니다. 여러분 이 서서 보았다라는 이 원문의 표현이요. 한 번 더 나오는데 나중에 모세와 관련되어서 나와요. 사실 이것도 모세와 관련된 거지만 누구의 행동입니까? 모세의 누나의 행동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얼마 못 가서 홍해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늑달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늘로 솟아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지지도 못하고 돌아서 싸우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사면초가의 말 그대로. 그때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하여 막 비난의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로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끌고 나왔냐. 저 모세를 죽여라. 그렇게 아우성칠 때 모세가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고백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라. 모세는 그 어린 시절을 모르겠죠. 기억 안 나겠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서 알긴 알았겠지만. 그의 누이가 동생을 띄워보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서서 본 것처럼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서서 보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마음에도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정녕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바다에 수장되든지 바로의 칼에 다 죽는 것이 끝입니까?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억해낸 것인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서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내 손 밖을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는 거죠. 물에 띄우는 겁니다. 물에 띄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불쑥 쓰러집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자식이 사고를 쳐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일들만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크고 중요한 일들만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 사소한 일들 속에 작은 인간관계 속에 부부관계 속에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띄우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요.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 자고 나면 좀 낫겠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내 인생에 그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두 눈 분명히 뜨고 신앙의 길에 서서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물속으로 빠질지 악어에게 먹힐지 다른 사람이 건져낼지 어디로 올라가는지 이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될지 갈라질지 솟아날지 우리가 다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때 내가 정말로 연약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당도하기까지는 한 도시에서 머물렀던 기간이요. 길어야 한 달, 두 달, 석 달입니다.
며칠 있지도 못하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도 못 세웁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부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목회를 합니다. 더 이상 쫓겨가지 않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될 그때에 거기서 제자가 생기고 목양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많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조건과 약함과 강함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연약할 그때가 곧 강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될 때이고 그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저 어려움이 닥치면 한숨 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이 문제를 띄웁니다.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저 한숨 쉬고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좀 잊어버리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 사업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위에서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